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또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신비로운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의 어떤 열매로 그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아기가 그 집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안의 모든 우선순위와 질서는 그 아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기는 자신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의 돌봄을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그 아기가 계속하며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이후 몇 년 만에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는 분들은 아기를 보면서 와 너무 많이 컸다, 너무 이쁘다, 야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뭐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기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부모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또 자신의 어떤 모든 그런 스케줄과 또 뭐 만나고 싶은 또 가고 싶은 이런 것들 다 희생하면서 길러낸 그런 헌신이 그 뒤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계속하여 잘 자라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런 헌신과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되는 새로운 영혼이, 영적으로 아기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이야기 이후로 그 3,000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그 3,000명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어떤 줄거리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새 신자들을 누가 과연 돌보고 성장을 하는 것을 도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그들은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주님 앞으로 새롭게 돌아왔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3,00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과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전도하고 그런 생활을 했을까요? 기존의 120명, 새로 생긴 3,000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없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가정을 버리고 한 공동체 생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각 나라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순절에 그 절기가 끝난 이후로 각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 중심으로 120명과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00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죠. 몇백 명은 최소한 되었을 테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갔을까요? 첫 번째로 그곳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뜨거움과 감동이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저들 주변에 저들을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부터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던 그 제자들,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아기였는데 점점 더 자랄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은 저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영양분, 필수 영양소, 마치 우리들에게 밥 같은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면요, 정말 수시로 엄청나게 먹습니다. 먹고 자고 또 응아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기들의 하루하루의 그런 삶의 순환 패턴이에요. 그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고 나면 그들의 뼈가 자라고 그들의 키가 자라고 그들이 점점 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마치 아기가 엄마의 젖을 열심히 먹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밥을 필수적으로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금방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고 만다, 그런 뜻인 거죠.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즉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 아마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아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막 딱 확 꺼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방탕했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아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또 다시 마음을 좀 잡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산기도로 가서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막 성령 충만한 뜨거움을 얻고 다시 내려왔는데 또 어느 지나지 않아서 또 쉽게 이것이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엄청 절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가 보게 된 깨달은 말씀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마음의 어떤 뜨거움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는 이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귀한 부흥사, 능력 있는 말씀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저절로 견고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부지런히 먹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아마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한 질문에는 정직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했는데 뭘 그런 거를 질문해, 더 기도해, 더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동기, 더 알고 싶은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는 정직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요, 또 목회자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때때로 씨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결과적으로 견고해지고 자라는, 스트롱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경 통독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매주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지금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적어도 3년은 하자, 3년은. 적어도 3번은 통독을 해야 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의 줄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읽으면서 어떤 본문은 당장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재미없기도 하고요. 사실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막 은혜 받고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한 거고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견고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지금 영어 성경으로 저는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글 읽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의 마음에 딱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반드시 있을 거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간구하기는 당장 그 말씀을 읽는 효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히 막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하며 다듬어가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계속 지금 돕고 있는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어떻게 큐티해야 되는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큐티 세미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또 어떤 실제적인 깨달음을 좀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였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였고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없이 우리 공동의 물건으로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혹시 마음에 혹시 우리 목사님도 이러자는 거 아니야? 내 물건,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거 뭐 교회 그런 걱정은 조금이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배분하고 공산주의를 혹시 떠올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이 공동체의 존재 방식과 공산주의의 방식과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공동으로 분배해서 지금 그냥 함께 게을러지고 함께 공멸했잖아요. 지금 공산주의는.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순전히 자발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한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앞에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갖다 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생겨서 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저들의 소유와 재산을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공동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들이 한 지체고 한 형제요 자매와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전혀 몰라요. 서로 관계가 전혀 없어요. 또 함께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재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서로 저들 공동체가 서로 동반자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한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초대교회에 이렇게 함께 사는 공동체적인 생활은 다른 교회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만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서신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공동으로 살고 공동으로 배분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공동체만 이런 생활을 한 이유가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처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그샘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어요. 또한 저들에게는 이런 나눔의 삶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삶이었죠. 46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교제했겠죠. 또 성전에 오는 많은 유대인들,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또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또 저들의 전통과 관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 크리스찬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했을 거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각자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집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에서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 원어적인 것을 찾아보면 단수이면서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특별하게 어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매번 모였던 그 집이 아니라 집에서 집으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목장 모임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이때 초대교회에서의 그런 교제와 시탁 공동체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밥 같이 먹고 뭐 잡담하고 놀았다 뭐 그런 뜻의 교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저들은 그 모임을 통하여서, 코이노니아의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슬픔도 함께 나누고, 좋은 일만 나눌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운 그런 기도의 제목까지도 서로 나누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진정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서로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교제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들의 삶을 함께 보살펴주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뜻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 나눔과 교제를 생각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런 나눔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물론
작고 또 소박한 그런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 거의 모두가 참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에 만약에 새 가족이 온 것 같다 그러면 마치 정말 너무너무 기뻐해주고 또 함께 그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 2년 전 교회가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었을 때도 서로가 이렇게 힘을 모으고 분명히 공적으로 교회 일로 자신이 사용한 것이지만 자신이 그것을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정말 공동체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큰 아픔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모습, 또 본인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아주 큰 금액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참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고 진정한 교제인 것이죠. 또한 각 목장 모임을 참석할 때마다 각 목장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또 신앙에 아직 어리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또 그 내용과 그것을 이끄시는 우리 목장 리더들, 또 겉으로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모임에 무슨 일 있어도 자기가 꼭 참여해 주므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는 한 분 한 분들, 참 너무나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감사한 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나눔의 교제를 나누기 힘썼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시온성 교회도 우리 공예배와 우리 목장 예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였을 때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큰 변화는 저들이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얼마나 겁에 질려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한 사람도 없었죠.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이들이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는, 정말 목숨 걸고 외치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돌아온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단 한 번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3,000명은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하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47절을 보면 저들을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구절 앞에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혹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야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앞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47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을 보고 또 현대인의 번역을 보니까 47절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46절이랑 연결된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47절의 그 후반부는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46, 47절 현대인의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즉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도 역시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찬양이 넘치는 삶,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 딱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있구나, 요즘 아주 좋은 일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죠. 입에서 유행가만 그렇게 좋아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입에 붙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지자락이 내려가는 것도 상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처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또 하나, 초대교인들의 삶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산 거예요.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선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참 마음이 어렵고 참담하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들 주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크리스찬답게 정말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다른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때때로 이런 큰 사건 사고가 터질 때 이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목사가, 장로가, 권사, 집사가 어떤 그 범인이고 그 사건의 어떤 핵심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사가 뜰 때 참 마음이 무너지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복음의 문이 요즘 점점 더 전도하기 더욱더 힘든데 전도의 문이 막 또 닫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요. 정말 한 주 동안 내가 목사인 것도 참 부끄러웠어요.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탓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이 과연 오늘 나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내 자신이 정말 다른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굳이 교회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집사이고 권사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녔어?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나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삶이 정말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삶 자체가 선교였어요. 굳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굳이 증거하지 않아도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이 초대교인의 삶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선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정말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정말 주님 주신 진정한 나눔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 나의 삶이 복음을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